아멘. 지난주는 두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대통령 의전비서관의 딸이 초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10살짜리 딸인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동생 아이를 화장실 변기에 앉혀놓고 피리 가지고 마구 때려서 전치 9주가 나왔다는 거예요. 전치 9주. 그런데 그 엄마가 그거에 대한 글을 썼을 때 자기 딸이 사랑의 매를 때렸다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진술서에 썼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문제를 삼아서 출석 정지 처분을 내렸더니 바로 그 당일 자기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 대통령과 남편이 같이 찍은 사진을 올렸다는 거예요. 어디 한번 날 건드려 봐라. 나 건드리면 너희는 끝이다. 보통 이 싸움에 대해서 기사가 날 때 전치 3주다, 5주다 이렇게 난 것들을 많이 보는데 9주라는 걸 별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기사를 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전에 운전하다가 화가 난 화물차 기사가 끼어든 차의 운전자를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내려가지고 마구 정말 보지 않고 마구 흠신도 들격했을 때 나왔던 게 전치 9주랍니다. 근데 초등학교 3학년 10살짜리 아이가 2학년 아이를 어떻게 때려서 전치 9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정말 얼굴이 피떡이 됐다고 하는데 참 미래가 촉망받는 아이 같습니다. 보통은 아이가 잘못 피리를 휘둘렀다가 애가 딱 맞아서 피가 흐르면 애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막 쫄쫄맬 것 같은데 이 아이는 아무렇지도 않게 마음껏 그렇게 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또 주먹으로 또 그렇게 때렸다고 해요. 이런 걸 이제 다른 사람 처지에 대해서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사이코패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사이코패스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엄마가 한 짓을 보면 딱 엄마가 사이코패스일 것 같은데, 이런 일방적인 폭행의 모습, 이런 개인적인 폭행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끔찍한 이야기지만 사실 요즘에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이거랑 좀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꼭 사이코패스처럼 무자비하게 정말 팔레스틴에 폭력을 가했습니다. 과거 나치에게 핍박당했던 그들이 지금 엄청난 힘을 반대로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포갑하고 있고, 지금은 잠시 휴전 중이라고 하는데 잠시 유예한 것이지 지금 거의 이스라엘 백성이 15,000명 정도가 죽었다고 해요. 근데 이스라엘은 늘 전쟁을 할 때 10배로 갚는다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5만 명 죽을 때까지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거죠. 지금 가자 지구의 모습이 저 상황입니다. 근데 아직 공격도 안 했어요. 지상군은 투입도 안 한 상태고, 이제 지상군을 투입하면 전쟁이 제대로 나는 것인데 지상군 투입을 못하는 이유가 미국이 쫓아가서 말렸거든요. 지난 15일에 가자 지구에 이스라엘이 공습을 가했을 때의 사진이 저 사진입니다. 그 좁은 땅 가자 지구가 어떤 곳인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성경에서 우리 많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특히 사사기 쪽 보면 삼손 나올 때, 블레셋 이야기 나올 때 항상 나오는 곳이에요. 가사라는 곳. 가사가 가자 지구입니다. 그래서 이 가사라고 하는 이 친숙한 지역, 그 가사가 저 지도에 나오는 대로 왼쪽 지도를 보면 왼쪽에 바다하고 맞닿은 초록색 조그만 곳 있죠? 거기가 가자 지구예요. 아래는 이집트, 애굽이고, 그래서 국경으로 막혀있고, 왼쪽은 바다니까 막혀있고, 저 삥 둘러있는 나머지는 다 이스라엘의 국경이니까 철조망이 쳐있고, 스마트 철조망이라고 해서 철저하게 조금도 나갈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기는 그냥 사는 사람은 그냥 감옥입니다. 창살이 안 되어 있는 감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곳이고, 그래도 이스라엘이 가끔가다 저 사람들 일 시키겠다고 이스라엘로 꺼내서 일 주고 직장 주고 들여보내고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저 가자 지구를 하마스라는 그 팔레스틴의 정당이죠. 전쟁을 꼭 하고야 말겠다는 정당이 장악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 지역에, 저 조그만 데에 팔레스틴 주민이 230만 명이 살고 있답니다. 그 230만 명이 살고 있는데 인구 밀도로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그런 인구 밀도죠. 지금은 이곳에 이제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희 싸울 사람들만 있는 줄 알고 나갈 애들은 나가라 라고 해서 대피 명령을 내려놓고 대피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렇게 오른쪽 공습을 가한 게 사흘 전
19일자 사진입니다. 오늘이 22일인가요? 그러니까 19일자 사진의 모습이 저 옆에 있는 저런 공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뉴스에 난 것을 보니까 모든 세계에서 만류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만류를 뿌리치고 우리는 지상군을 투입하겠다. 이런 상황이 어제 뉴스에 밝혀져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이 시간에 전쟁이 지상군이 투입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휴전을 시켰던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너희 지상군이 들어오면 이란, 이라크 주변의 시리아, 리비아 전부 가입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가지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이 전쟁까지 나는데 지금 중국하고 대만도 난리잖아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황에 지금 여기에서 이런 전쟁이 나면 거의 3차 대전이 벌어질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무조건 들어가겠다. 우린 참을 수가 없다. 라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전쟁, 지금 팔레스틴과 이스라엘의 이런 끔찍한 전쟁들이 벌어졌던 게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내용하고 똑같아요. 오늘 성경에 바로 이 내용, 팔레스틴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저런 폭행을 가하는 저런 모습들이 사실은 물론 하마스가 먼저 가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6,000발을 쐈대요, 로켓을. 그런데 6,000발 한꺼번에 쐈는데 아이언돔이라는 게 대부분 막았지만 막지 못해서 이제 9,000명이 죽었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이제 전투를 하다 보니까 5,000명 정도가 더 사상을 당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이스라엘이 그동안 팔레스틴을 괴롭혔으면 하버드 대학교 25개 단체가 하마스 지지 성명을 내버렸어요. 이제 미국은 대통령이 지금 이스라엘을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버드 대학교 25개 단체가 하마스가 잘못한 거 아니다, 난 너희를 지지한다, 이렇게 성명서를 내버려가지고 지금 굉장히 좀 입장이 난처한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저 내용을 보면 사실 말이 전쟁이지 이 상황은 너무 일방적인 폭행 같습니다. 이런 일방적인 폭력적인 전쟁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고, 그 역사적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저렇게 국토가 길게 늘어져 있죠. 길게 늘어져 있는 국토의 중심에 저 맨 위에 있는 하늘색 보면 위에 조그만 갈릴리 바다 있고 아래에 사해가 있죠. 저 갈릴리 바다에서 아래로 흘러내려가는 가운데 얇은 줄이 요단강입니다. 저 요단강 가운데를 뚫고 지나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한 거예요. 여리고성을 먼저 점령했죠.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리고 여리고성 다음에는 아이성을 점령하고, 아이성 점령했더니 기브온이 놀래가지고 우리 함께 하자. 그래서 기브온이 이제 속여서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투항을 합니다. 이 상황을 보고 위협을 느꼈던 다른 가나안 민족들, 주변 아람 민족들, 하솔왕 야빈, 이 중심이 돼서 연합을 했다는 거예요. 이 연합의 모습에 지금 보면 이런 지도, 하솔이라는 건 저 지금 가나안, 갈릴리 바다, 요단강 옆에 있는 거죠. 요단강 옆이 제일 땅이 좋겠죠. 그래서 하솔이 가장 강력한 나라이기 때문에 저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곳은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산지예요. 사람이 잘 살기 어려운 그냥 아주 험준한 땅입니다. 그리고 초록색으로 나와 있는 게 그나마 좀 평탄한, 그래서 사람들이 살만한 거주지. 보니까 바다 쪽이고 물가 쪽이죠. 그런 쪽에 이스라엘 지도는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막강했던 여리고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날에 7바퀴 돌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한 바퀴 돌 때 그 한 바퀴 도는 게 32km라고 합니다. 그러면 군대에서 행군할 때 하루에 밤새서, 요즘에는 군대가 훈련이 약해져가지고 한국 군대가 예전에는 막 30km 행군, 40km 행군, 80km 행군, 120km 행군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30km 행군으로 줄어서 딱 여리고성 한 바퀴 도는 정도의 행군이에요. 군대 가면 훈련병들이 여리고성 한 바퀴 도는 정도로 행군했다고, 아주 정말 힘든 훈련을 했다라고 하는 정도가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하솔 성읍, 저 지금 대장이죠, 하솔이. 저 하솔 대장 성읍을 돌면 한 바퀴가 몇 킬로냐? 800km.
지금 여리고성이 30km였어요. 그런데 저기가 800km니까 25배가 큰 거예요. 여리고성보다. 여리고성의 25배 크기, 뭐 코인으로 치면 비트코인, 주식으로 치면 삼성전자, 에코프로비엠, 뭐 소고기 중엔 꽃살, 참치로 보면 뱃살, 뭐 이런 거죠. X세대 때 가수로는 서태지, 가나안 민족 중에는 바로 저 하솔이 바로 대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들은 아람 민족들인데, 아람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혹시 영화 300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머리 이렇게 빡빡 민 사람이 막 쇠사슬 몸에 칭칭 갖고 나와서 아주 무서운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그게 아람이에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 사람들이 사용했던 언어가 아람 언어입니다. 그 정도로 아람이 강력했던 나라예요. 무시무시한 나라들입니다. 이 민족들, 아수르, 바벨론 같은 제국들이 가나안으로 넘어와서 침공할 때 길 자체가 저 하솔이 지나가는 땅입니다. 하솔을 통과해야만 지나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곳에 하솔이 자리를 잡고 있고, 그래서 이 하솔이 대장나라고 철병거가 900대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철병거는 오늘날로 치면 탱크죠. 6.25 전쟁 때 남한은 탱크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북한은 탱크로 밀고 소련제 탱크를 밀고 들어와서 완전히 쫙 밀렸던 거죠. 이렇게 철병거가 900대가 있는 나라가 하솔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나라들 저기 보면 시므론, 악삽 저 아래쪽, 그리고 긴네렛 남쪽, 아레바 평지, 아라바라는 게 평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초록색 부분에 있는 땅들의 사람 위쪽부터 아래쪽까지 초록색에 있는 나라들은 다 모였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부 모여서 지금 하솔과 함께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하고 붙는데 저렇게 다 모였어요. 모든 나라들이 해변에 모래 같답니다. 사람이 모래 같은 모습이다.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얘기죠. 이스라엘 하나, 물론 과거에 애굽을 무너뜨렸던 나라라고 소문이 났고, 그 나라가 기껏 40년간 광야를 떠돌다가 그 사람들 다 죽고는 나머지 젊은 사람들 데리고 요단강 건너서 여리고하고 아이성을 무너뜨렸다지만 정식 군대 하나 없고 칼 한 자루도 사실 없습니다. 돌멩이 좀 집어들고 막대기 정도 들고 있는 별거 아닌 당시에 불황자 집단이라고 해서 그들을 핫비루라고 불렀어요. 거지 집단들, 유랑자, 불황자 이런 식의 뜻이거든요. 그런 핫비루, 히브리라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혼내주겠다고 저 연합군이 다 모였으니 어떻게 보면 정말 이스라엘을 변기에 앉혀놓고 피리를 휘두르고 있는 사이코패스 나라들처럼 강력하게 그냥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패겠다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세상은 저들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고 다스리시는 겁니다. 보이는 대로만 그렇게 진행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지형이에요. 북쪽은 지형이 좀 평평하죠. 지금 초록색이 많이 보이죠. 메로물가 쪽으로 해서. 그런데 아래로 나오니까 저 아셀 납달리 있는 쪽에 보면 노란색이죠. 산지예요. 굉장히 굴곡이 심해서 막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천정 높이에서 땅으로 이렇게 푹 꺼지는 땅들이 아주 일반적으로 아주 험곡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이스라엘 땅은 저렇게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메로물가에 진을 쳤는데 저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생각해 보세요. 그런 험준한 땅이면 철병거가 다닐 수 있습니까? 말이 다닐 수 있습니까? 철병거하고 마병들 자랑하려고 쫙 데리고 다 모였는데 무용지물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말이죠. 사실 이것 가지고 자랑하고 사는 것 같아요.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고 내가 얼마나 많이 움켜쥐고 있고 내 통장에 얼마나 많이 들어있고 이런 것들 가지고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거라고 자신 있게 그거 가지고 큰 소리 치는데 사실 그런 것들로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지만 문제는 그러면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거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 이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눈두져 몰살시키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게 하시리라. 네, 지금 그림색으로 표현된 것은 여호수아가 받은 명령입니다. 여호수아가 저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처음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 두려움이 안 생길까요? 패할 것 같은데 어쩌지? 저 군대를 보니까 내가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은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아보라는 겁니다. 당연하겠지만 어차피 이스라엘의 승리라는 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승리라는 게 지금 놓여진 눈앞에 펼쳐진 상황 가지고 정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기는 거지. 어차피 내가 상대에서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들, 특히 신앙적으로 겪게 되는 어려움, 선한 어려움이나 고난, 아픔, 이런 것들은 주님께서 절대 그냥 결코 지나치시지 않습니다. 분명히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저기에 보니까 몰살을 약속하세요. 넘겨줘 몰살시키니. 저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몰살이래요.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저들이 모였을 때 신학자들 말에 의하면 30만 명 이상이 모였다고 해요. 바닷가에 모래알 같았다고 하죠. 철병거와 말이 가득합니다. 이스라엘은 무기도 없습니다. 8절에 보시면 맨 아래 보니까 한 사람도 남기지 않냐고 쳐 죽이고 찔러 죽이고 아니에요. 왜냐면 칼이 없어요. 몽둥이하고 뭐 돌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쳐 죽일 수밖에 없는 건데 30만 명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사사기에 한참 후에 벌어지는 사사기에도 사사들 모습을 보면 삼손도 기껏해 말 턱뼈를 주워가지고 싸웁니다. 이럴 정도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무기가 하나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건 한참 그 전인데 말 다 했죠. 늘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아무것도 없고 힘도 없고 무기도 없고 준비도 안 돼 있는데 그런데 몰살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문제들, 여러분들 과거에 너무 힘들었던 기억을 한번 해보시고 그때 해결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말이 됐던 상황들이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당연하게 해결될 수 있는 상황들이었으면 두려워할 것도 아니었고 걱정도 안 했겠죠. 스트레스 받지도 않았고 뭐 신경이나 썼겠어요? 아예 뭐 해결될 텐데 뭐. 그리고 물론 놀고 다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막 마음 불편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죽을 것 같고 그렇게 걱정하면서 지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새 해결된 거 보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 눈앞에서 늘 벌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런 상황들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해결됐던 것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우리는 어느새 앞에 놓여진 상황 보고 또 우리가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나는 자신 없고 나는 할 수 없고 이런 것 가지고 걱정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런데 조건이 하나 나와요. 여기 보니까 초록색이 두려워하지 말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일 이맘때라는 게 있어요. 아니 지금 이들은 이스라엘 항상 전쟁하면 길갈에 옵니다. 전쟁하고 돌아오면 길갈. 어디에서 전쟁하면 또 길갈로 모입니다. 그럼 지금 모여있는 게 길갈인데 길갈에서 아까 지도에 나와 있는 하솔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솔의 거리가 어느 정도냐면 그 메론 물가에 진쳤다고 했잖아요. 메론 물가가 120km입니다. 120km면 아까 120km 행군했다고 했잖아요. 군인들이 120km 행군할 때 얼마나 걸린지 아십니까? 3박 4일 합니다. 3박 4일 하는 120km 거리인데 지금 언제요? 내일 이맘때면 24시간이잖아요. 물론 군대는 쉬어가기도 하고 뭐 밤에 자기도 하고 그러는데 24시간 쉬지 않고 거의
걸음이 아니라 뛰어가야 되는 겁니다. 뛰고 서고 지칠 때까지 막 끝없이 달려가야. 마라톤이 몇 킬로입니까? 42.195잖아요. 마라톤 3배예요. 마라톤 뛰는 사람들의 3배를 지금 가야 되는 겁니다. 한 24시간 하루 만에. 그런데 내일 이맘때 넘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가 얘기해야 되잖아요. 내일 이맘때 어떻게 가야 하나님? 말도 안 돼요. 모레 이맘때. 에이, 군인들도 3일 걸린다니까요. 막 이렇게 하나님과 거래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그냥 정해진 거예요.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몰살시키리니에요. 그러면 저 몰살이 되려면 모레 이맘때는 안 됩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 준비하고 챙길 시간도 없어요. 뭐 이빨 닦고 뭐 머리 빗고 이럴 시간도 없어요. 그냥 지금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20시간 내, 24시간 내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은 함께 하지도 못해요. 건강해야 됩니다. 김종국 같은 친구들도 쉽지 않아요.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걸어서는 또 갈 수 없을지도 몰라요. 낙타도 끌고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내일 이맘때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선별된 사람밖에 못 가요. 또 거기에다가 문제는 도착하는 게 끝이 아닙니다. 도착하면 이제부터 전쟁해야 되는 거예요. 이 30만 명하고 전쟁 시작해서 다 쳐 죽여야 되는 겁니다. 말 되는 거 있습니까? 지금까지? 말이 되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전혀 가능성이라고는 뭐 조금도 없는 이야기들로만 쫙 써 있습니다. 어떻게 싸우냐고요? 거의 120km를 가서 손가락 하나 들림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그들하고 정규군입니다. 정규연합군 철병거 1000대가 넘는 마병의 모든 사람들 갑옷으로 무장되어 있고 창과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훈련된 군사들입니다. 죽으면 죽었지 못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라면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일 이맘때 너희에게 넘겨준다. 가라. 그러면 지금 준비할 시간도 없습니다. 지금 출발해도 늦습니다. 추스릴 시간 없고 그냥 잠도 안 자고 계속 뛰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걸 아십니다. 우리 힘든 거 알고 우리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이 거기 가는 것 자체가 죽을 것 같은 거 압니다. 우리 인생 살아갈 때 어떻게 더 이상 살아가죠? 어떻게 더 이상 버틸 수 있죠? 하나님 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손가락 까딱 하나 하지 않으면서 그냥 우리가 하나님 이러면 좋겠는데요? 마술램프 비벼서 소원 성취시켜 주시죠 좀.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 너무도 힘들고 버거운 상황에서 어떻게 순종하시는지를 보시는 겁니다. 어떻게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지. 너가 갈 수 없는 거 안다. 힘든 거 안다. 그런데 어떻게든 내 말 듣겠다고 발버둥치고 있는 그 모습 좀 본다면 내가 알아서 책임질게. 이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고 싶은 겁니다. 알지. 힘든 거 알지. 근데 할 거냐? 해봐 한번. 내가 함께 한다니까 해봐.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 교회를 세워간다면 큰 부흥을 이룰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달마다 이렇게 무슨 달 할 때 얼마 전에 열매를 맺는 달, 지금은 결실하는 달이죠. 이제 11월 되면 추수를 하게 되는데 모두 다 그냥 어느 집에 누군가 하겠지. 그러면 이게 다른 변화가 있을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 모두가 각자가 마음을 모아서 어떻게든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전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교회 나올 수 있는 분들을 좀 찾아보는 것은 그래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는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를, 선교적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전에 한국에서 교회 개척했을 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런 청소년들이 나가서 쓰레기를 줍는 일들을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저들은 그런 일들을 하고 매주 금요일에는 새벽 기도에 나와서 어린애들이 주먹밥과 음료를 만들어서 가까운 전철역에서 출근하는 직장인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뭔가 교회라는 게 존재하면 거기에 있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때 교회가 세워져 있는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인원으로 사실 해내기가 너무 어렵지만 우리가 못한다면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좀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뜻을 모아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이 비치 블루버드가 가든그로브 다음으로 제2의 한인타운 거리가 된다고 지정됐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주일 예배 후에 교회띠 하나씩 장만해서 시온마켓이나 H마트 주변으로 가서 쓰레기라도 주울 수 있는 모습도 좋고, 하여튼 예배만 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최소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는 겁니다. 어떻게든 좀 최선을 다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한 모습이지 않을까 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와서 주님이 내일 이맘때에 이루신다고 하니까 최선을 다해보는 거죠. 도착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도와주신다고 해도 정말 그 군대를 이길 것 같은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이끄시니 하는 겁니다. 최선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은 순종했고 그래서 벌어지는 모든 역사를 경험합니다. 이 경험을 해본 사람,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하고는 말이 안 통합니다. 멀찍이서 구경한 사람들은 이 일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체험을 해본 사람은 다음 전쟁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다음 명령, 말에 뒷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 이 일을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도우신 일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말, 병거 이게 생기면 이게 우리의 목숨을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절대 저거 힘줄 못 끊고 병거 불사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해본 사람은 이거를 없애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긴 거니까.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는 존재니까. 그냥 늘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그거 가지고 잔머리 부리는 사람들한테 말이 주어지고 병거가 주어졌다? 이거 움켜쥐고 그거 끌어안고 죽는 겁니다. 말이라는 거, 병거라는 거, 한국전쟁 때 탱크가 밀고 왔을 때 저건 장갑차하고 탱크가 밀고 들어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뭐 폭탄이 있습니까? 대포가 있습니까? 그냥 몽둥이 들고 있는데 저런 게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이 전쟁에서 모두 몰살시키고 바로 저 말과 병거를 수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전쟁부터는 걱정이 안 됩니다. 아, 우리도 이제 저런 게 있어. 얼마나 많은 병거가 있는지 몰라. 싸울 만한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없애라고 하십니다. 너무 아깝잖아요. 우리가 만약 빚이 많아서 복권 당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당첨되게 해줄 테니까 그거 빚 다 갚고 남은 건 모두 기부해라. 한 푼도 남기지 말고 다 기부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실 수 있으세요? 지금 빚이 남아서 너무 죽겠어요. 그런데 그 빚 말고도 로또 복권 당첨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게 남으니까 그 남는 거는 일제히 다 기부해라. 생각이 조금 바뀌는데 어찌됐건 빚은 갚아야 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주기만 하세요. 좀 되기만 해주세요. 라고 했는데 된 겁니다. 빚 다 갚았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렵니까? 지금 이것들이 미래에 내 모든 것을 보장해 줄 것 같은데 내 앞길도 평생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애들도 잘 살 것 같은데 기부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잖아요. 지금 미래의 내 모든 것이 이 재물이 보장시켜준다고 믿는 것, 이것이 불신이라는 거죠. 그런데 미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겁니다. 돈다발이 보장해 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기게 해주십니다. 승리를 경험한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은 그냥 순종하면 그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닥뜨리는 인생의 전쟁들은 능력으로, 경험으로, 두뇌회전으로, 상식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순종으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은 습격하고 격파하고 추격해서 그래서 쳐죽입니다. 그리고 15절을 맞이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세상 여호사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사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다 순종했더라 라는 말입니다. 우리들의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뿐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말과 병거의 많고 적음 군대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시대는 특별히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해야 됐던 시기였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길을 따라서 복음을 전함으로 주어지는 전쟁이 우리의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존재로 곳곳에서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한 전쟁들을 해나가야 합니다. 세상의 부조리와 악함 가운데서 정의를 드러내는 전쟁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져야 하는 곳에서 혐오와 분노를 지워가는 그런 전쟁이어야 합니다. 지금 이 사진은 독일의 뉘른베르크에 있는 나치 기록 보관소 박물관입니다. 나치당이 전당대회를 개최했던 거대한 건물의 일부를 개조한 곳으로 나치당의 탄생, 발전, 전쟁, 범죄 그리고 그 후로 뉘른베르크 재판에 대한 전시 영상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곳에서 저들 나치 전당대회를 보게 되면 바로 저런 엄청난 숫자, 저게 사람입니다. 지금 잘 보이지도 않는 저 깔려있는 게 사람이에요. 저 나치를 추종하고 찬양하는 사람들로 저 숫자가 모인 거예요. 저들은 교회들과 결탁해서 나치 교회들과 그 당시 독일의 교회들이 저 나치를 가장 추종했고 독일인의 위대함, 아리아인의 위대함을 역설하고 독일이 세계의 제사장 나라라고 선전했습니다. 교회가 앞장서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저들의 교회에 가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 상이 있는데 복근에 식스팩이 있습니다. 대단한 전사의 모습으로 나가서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전쟁에서 늘 다른 나라를 이기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지금 1차 대전의 패전으로 가난하게 되어진 독일을 부요로 바꿔주는 예수님. 그래서 그들이 믿는 십자가에는 고통이 없고 배고픔이 없고 배려와 관용, 겸손은 필요가 없었던, 그래서 저 전당대회 공식 주제가 빅토리 오브 페이스입니다. 저 모든 사람들은 히틀러를 찬양했고 믿음의 승리라고 하는 주제를 삼고 모두가 그런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당시에 독일 기독교인들이 원하는 신앙의 전형적인 방향성이었습니다. 히틀러에게 열광하는 그들이 뿔 달린 악마들이 아니라 그 당시 가장 독실하다는 평범한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유사 이래로 기독교 인구 비율이 가장 높았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의 독일 기독교 모습이었습니다. 히틀러가 독재 권력을 장악해 나갈 때 바로 저 1934년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독일 부퍼랄이라는 도시에서 나치 기독교에 대항하는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나치 기독교의 모습이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를 배격한다라고 하는 바르멘 선언이 공포되고 기독교는 독재자의 편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 편에 서야 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보낸 겁니다. 이 바르멘 선언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문 중에 하나였던 선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동참한 사람들은 같은 독일 사람들이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아니라 독일 사람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두 수용소에 끌려갔고 추방됐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신앙 고백문을 따르는 교회를 바로 역사에서는 고백교회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선언을 이끌었던 세 목사님이 계십니다. 유명한 칼바르트, 말틴 니멜러, 디트리히 보네볼입니다. 칼바르트는 나치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수직을 박탈당했고 스위스로 추방됩니다. 추방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의기소침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모스크바나 베이징이나 워싱턴에 의해서 통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니멜르 목사는 위넨 근처의 다우 수용소에 부감이 됩니다. 그때 수용소를 담당하는 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같은 분이 왜 여기에 오셨습니까? 그때 니멜르 목사가 얘기합니다. 그럼 왜 목사님은 독재자에게 부역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연합군이 진격할 때 극적으로 다행히도 수용소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마지막 보네포 목사님은 수용소에서 수많은 기록을 남기면서 옥중서신을 출간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데려가지 않고 세상에 있게 하신 목적은 이 세상에서 책임 있는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세상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마땅한 행동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통해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합니다. 보네포 목사님은 1945년 4월 9일 연합군이 진격해오기 23일 전에 결국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유언으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묘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보네포 목사라고 그렇게 써 있습니다. 묘비에 쓰여져 있는 내용처럼 그는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온전히 순종하고 증인이 되었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던 히틀러의 만행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보네포 목사의 전쟁 앞에서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토록 거대한 전쟁을 치를 상황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전쟁이 무엇인지 구하고 찾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어둠 속으로 치닫는 수많은 영혼들을 보시며 주님은 누가 나를 위해 저들에게 가줄까 늘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온전히 순종하면서 각자의 삶 속에서 복음의 전쟁을 치르는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